제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읽고 27절을 다 같이 읽고 우리가 앉겠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터이니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27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고요. 그 앞에 23절부터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제가 계속 읽게요.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27절입니다.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그 왕이 그에게 그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용서해 주었죠. 자, 오늘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빚진 자의 그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도 허락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서 빚을 졌다. 그 빚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있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빚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시몬의 집에서 빚진 자를 너그럽게 용서해 준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게 빚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쉽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 왕은 자기 종들 중에서 빚진 자의 빚을 전액 탕감을 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불쌍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역시 자신이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의 빚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그 종에게 빚을 탕감해 줬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자들과 우리의 빚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자신들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빚을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자, 빚을 용서한다는 것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진 빚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 빚은 죄와 불법, 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돈을 빚졌다 하는 것은 그 빚을 탕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율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꼭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갚지 않더라도 원금은 꼭 갚아야만 그는 율법에 따라 범법자가 될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에 빚을 졌다고 한다면 돈에 대해서는 빚을 내가 졌다라고 하지만 은혜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신세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이게 다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돌이켜가지고 이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빚진 자를 잡아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고요, 감옥에 가다두거나 채찍질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빚진 자에 대한 그들의 형벌을 줬던 거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대신에 그들에게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자를 받고 난 뒤에 그들에게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율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내 이웃을 용서할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며 이렇게 가르쳤죠.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에게 진 우리의 빚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정말 죄에 대한 그 죄를 탕감해 주신 빚을 하나님께 지었던 거예요. 빚진 모든 사람은요, 그것을 용서받거나 탕감받거나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진 빚은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빚진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빚진 것을 용서한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겐 희년에 이것을 꼭 행했어요. 7년마다 돌아오거든요. 희년 때에는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용서해 주는 것을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는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할지니 면제의 관례는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구워주는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을 주의 면제라 하기 때문이라. 외국인에게는 내가 그것을 다시 독촉할 수 있으나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되 받지 말라는 겁니다. 7년째 됐을 때는 그것을 용서해줘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안식년마다 행하는 부채 면제의 규례인데 희년이 모두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들 간의 채무관계의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 쇠약하게 되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꼭 구워주면 이자를 꼭 받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보시면은 내가 얼마를 빌렸느냐? 내가 100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탕감해 줬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80으로. 그것은 이자만큼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자기 이 율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이 빌린 돈에다 액수를 더해서 80을 빌렸으면 100을 빌렸다고 딱 기록 장부에다 해서 그 100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유대 땅에 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모든 것을 탕감해 주러 오신 거지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회당에 앉으셔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딱 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21절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다 읽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에게 성취되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 희년 받아주시는 해를 바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매년 안식년이고 매년 희년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은 매번 그것이 희년인 것처럼 그들은 규정에 따라서 이웃을 구제하고 나그네 그리고 타국인을 구제하고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에 그들은요, 왜 재산을 공유했잖아요. 먹을 것을 서로 공유했잖아요. 공동으로 살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안식의 희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으로 모여서 그들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매년이 우리는 안식년이고 매년이 우리는 희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에게 용서해주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빚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신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는 위대한 왕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자, 왕에게 회개보고를 시작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습니다. 자,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법원에 신고해서 파산,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없었고요. 배째라 하면서 제가 배짱을 내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에 팔린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갚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왕이 모두 갚으라고 요구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청산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율법은 모두 다 갚으라고 합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다 갚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거니와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때까지 죄는 우리 가운데 군림하며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게 했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죄에게 팔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이 아니라 맞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예. 18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자, 종은 주인에게 내가 주인께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10,000달란트라는 빚이 얼마인지를 그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자,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6,001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하루 일당을 10,000원이라고 친다면, 10,000원이라고 친다면 이 10,000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6조 원. 이거를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다는 불가능한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자, 종의 간구에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풍성하고 큽니다. 왕은 빚진 자를 아무 값 없이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빚을 모두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빚은 누가 갚은 겁니까? 누가 이 빚을 다 해결해 준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종이 진 빚은 그냥 없어진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에 팔린 종을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빚 문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구전이요, 율법이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사람들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팔린 우리의 신분에 해당하는 그 종의 문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빚의 문서를 주님께서는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으로 자기 육체로 없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주님께서 지우시고 길에서 치우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바로 그 규례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누구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종으로 삼을 수 없는 그 법적인 근거 명령들의 수레는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시고 치우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관련된 종의 문서, 빚 문서가 깨끗이 정리되고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용서. 주님께서는 그 기록 문서 자체를 치우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용서받은 그 종의 행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자,
주인에게서 10,000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그 종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고 합니다. 자,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도 누군가에게는 받을 돈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있고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께 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빚을 지고 살고 계시는 분. 카드를 사용하면 그는 이미 이 은행으로부터 한 달 동안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763조가 늘어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2,200조 원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모두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은행빚 그리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한 해에 파산하는 수가 연 10만 5천 건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은행 빚으로서 집을 샀지만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 대출 이자를 갚는 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는요, 일평생 빚을 지고 살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의 동료들이 그의 발에 엎드려서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그는 동료 종의 간청을 거절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빚진 자들에게 빚을 다 갚으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로 보고를 받는 어떤 왕 같은데 그분은 자신에게 빚진 자들에게 용서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라는 그 왕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서로 간의 빚은 모두 다 청산하고 없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은 형제들, 동료, 그리고 이웃들의 빚을 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31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일을 고하니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고. 자,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판단 모든 기준은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롭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로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동료들에게 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어떠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판단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본을 남겨두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주인은 동료 종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빚을 용서하지 않는 그 종에게 긍휼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벌 주는 자에게 다 넘겨버리셨습니다. 이미 자신의 빚을 다 용서받았던 사람이 동료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써 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꼭 이 말씀과 같습니다. 동료 종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종은 주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자기 동료, 자기 형제, 자기 이웃에게 한 그 행위에 따라서 주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빚을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때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야.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빚이야. 이렇게 말들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그들이 율법을 어길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그 언약에 따라서 율법을 지킬 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길 때는 가차없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오래 참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면 그들은 그것이 다 빛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왕에게 드려야 할 그 이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진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하늘아버지께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받는 용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조건 자신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었나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유대인처럼 형제의 불법, 죄, 범법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로 인해서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너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는 우리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쓴뿌리를 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자유인 것 같아도요, 그것은 주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반역이 되고요, 불순종이 되고 그 거역한 것이 되는 거지요. 상대방이 피해를 입고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삼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싸우지 마라 라고 일단 아이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싸워요. 그랬을 때 부모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부모인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는 거냐? 하면서 꾸중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젠 더 크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크게 짓는 겁니다. 당사자 간에 짓는 죄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죄하고 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를 할 때 고객하거나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점원들에게나 또 동료 간에 짓는 그 사소하게 짓는 그 죄도요, 하나님 앞에 짓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자기에게 충직한 그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다윗은 완벽하게 자기 죄를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나단 예언자에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주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나단이 전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왕이 행한 이 죄, 이 행동으로 인해서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제공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 내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나의 죄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의 원수들이 신성모독하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고 그분 안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떼어낼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자,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게 하시리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 주께 범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피해받은 사람에게 충분하게 보상을 다했다. 그리고 나는 법의 대가를 분명하게 다 받았다. 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이제는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그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탕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에게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에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에 대적하여 죄를 짓고 이렇게 탕자가 고백했습니다. 탕자가 누굽니까? 가산을 탕진했고 방탕한 죄를 지었지요. 그는 하늘에 대적하여 죄를 짓고 그리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는 모든 죄는 탕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대적하여 범죄하는 죄입니다. 자신의 죄가 당사자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18절에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참된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시편 51편 3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범죄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슬려서 죄를 범한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고요. 우리가 당사자에게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로서 이 모든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당사자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도 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요 성경적입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죄 헌물이 있고 범법 헌물이 있습니다. 죄 헌물은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범법 헌물은요 하나님과 또 남에 대해서 그 과실을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 헌물에는 분명히 그 배상이 있습니다.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하라는 그 배상이 레위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빚을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빚지지 않는 방법,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그냥 선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빚지지 않아요. 형제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그가 빚을 질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눠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형제에게 꾸어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형제는 빚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난한 형제를 보았을 때 그가 빚지지 않고 살도록 도움을 주면 됩니다. 형제 간에 서로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법을 성취할 때 빚을 지는 형제는 우리 가운데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 이 세 가지를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빚진 자신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빚진 자인가?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 이 빚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갚으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육신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 모든 빚을 우리의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주신 자신의 몸으로써 그 피로 이 모든 몸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7절 말씀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른 그 값은 셀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값입니다. 돈으로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빚을 우리는 탕감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인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적인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주고 육신적인 것들로 저들을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을 박해하거나 반유대 정책을 쓰는 그것은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나 다 빚진 자니라. 다 빚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내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여러분, 이 심정으로 합당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방종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고자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설교할 때 말이 잘 안 나오고 상황 판단도 무딘 여러분들은 저를 목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해서 그러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반면 이웃이 나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그 작은 돈을 빚을 진 것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받은 그 큰 용서, 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지옥에 떨어질 그 나의 혼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소망과 평안은 그 영적인 복들을 넘쳐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며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시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3장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